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저희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 마음을 비워 주시어서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자녀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녀하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저희들도 또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 생존해 계신 분들도 계신데 이제 저희들도 또 자녀다, 자녀였었다 또는 자녀다. 또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자녀가 또 자란 자녀들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자녀라는 그러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귀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녀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이러한 분들에게 자녀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깨우쳐 드려야 될 걸로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때로는 어릴 때 귀엽고 사랑스럽던 자녀가 성장해서 부모의 걱정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콜랜드 속담에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그 재롱으로 부모의 두통을 없애주고 자라서 성인이 되면 부모에게 근심 걱정을 끼쳐 오히려 두통거리를 만들어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프랑스 속담에 자녀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나 자녀가 없는 사람도 불행하지 않다 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의 저희들의 책임이 또 있다는 걸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유대인들은 돈을 소중히 여기면서 매주 금요일을 안식일로 정하고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탈무드를 읽으면서 돈독한 관계를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 아버지의 손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오랜 전통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 교육은 결코 돈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저희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울라의 의미는 올바른 삶이나 회개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자녀들의 올바른 삶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자녀를 위해 하나님 앞에 울 줄 아는 부모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연세가 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자녀들이 다 자랐다고 이제 자녀의 손자 손녀들이 있다고 때로는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부모님이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님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정서가 자라고 올바른 인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의 영적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이 영향을 위해서 부모님들의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의 눈물이란 눈물 어린 정성을 뜻하는 거예요. 눈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진실이 있습니다. 눈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다. 눈물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희생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흉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6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분명히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잘하면 어떠한 축복을 받고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또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에 제가 읽어드린 에베소서 6장이 1, 2절에는 부모라고 한 반면에 4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에는 아버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부모라고 하고 또 이제 4절에 보니까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비들아라고 강조한 것, 아버지를 강조한 것은 그 이유는 아버지가 가정의 대표라는 얘기입니다. 자녀 교육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교양은 훈련이나 체벌을 동반한 책임을 의무한다는 것입니다. 훈계는 말로써 하는 교훈이나 교정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이런 교양과 훈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행동 양식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것을 아버지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또 어머니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분명히 기록이 되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눈물의 기도로 디모데를 양육을 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양육을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디모데가 바울의 후계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어머니들의 정성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니들이 우는 그 정성과 눈물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거듭나고 그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변합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문을 빛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자녀들의 올바른 삶을 위해서는 첫째로 자녀를 위해 울 줄 아는 부모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이 불순종할 때에는 부모의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 자녀들이 불순종할 때는 부모의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듣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자녀만 탓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나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해서 혹시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어려워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일에 내가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용서해 주시고 저를 깨닫게 해주셔서 앞으로 나의 삶이 정말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주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늘 제가 저희 아버님에게 실수했던 일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저희 친아버지에게 누님 세 분 있고 제가 막내다 보니까 너무 편하게 그렇게 어머님 아버님을 대해주시고 또 너무 저한테 잘하셨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대해드린 적들이 있어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다시금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의 열매를 심으면 선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리고 악을 심었으면 악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할 때 저희들 자신이
혹시나 불순종,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나 기억하면서, 혹시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해를 끼친 그러한 일들이 있나 기억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그들의 삶도 올바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한 인류학자가 상반되는 두 가문의 자손들을 여러 대에 걸쳐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네덜란드계 미국인 마크 슐츠라는 사람입니다. 마크 슐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이 두 가문을 조사를 한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영국계 청교도로서 경건한 신앙인입니다. 목사님입니다. 프린스턴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의 총장을 지낸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고, 그리고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입니다. 이 에드워드 목사님의 자손 1400명을 조사해 보았더니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왔고 학장이 66명이 나왔고, 그 중에 한 분은 예일대, 그분이 이름이 뭐냐면은 티모티 드와이트라고 합니다. 티모티 드와이트라는 분이 예일대 총장을 지냈고, 이분은 우리가 찬송가 264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정, 이 찬송가를 지은 분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교수가 100명, 의사가 60명, 목사 및 선교사가 100명, 군인이 75명인데 그 중에 15명은 고위 장성이라고 합니다. 또 문학자가 70명, 판사 및 검사가 50명, 변호사가 100명, 고위 관리가 80명, 실업가가 73명, 학교 설립자가 14명, 발명가가 21명, 은행 지배인이 30명, 교회의 장로와 집사가 286명이랍니다.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그 외에 부통령이 1명, 시장과 대사,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손들이 남긴 저서는 135종, 잡지는 18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크 슐츠 자손 1250명입니다. 1250명. 이 1250명을 조사한 결과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그렇게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거지가 310명, 살인범이 7명, 절도 상습범이 60명, 전과자가 130명, 5년 이상 복역한 사람이 96명, 정신병자, 술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정부 보조로 살아가는 극빈자가 286명, 문맹자가 460명, 허약자가 300명, 불구자가 400명, 성병 환자가 440명, 행여 병사자가 310명, 상업하는 사람이 20명인데 그 중에 10명은 교도소에서 직업을 배운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연방 정부에서 이분들을 위해 지출한 돈이 무려 1억 5천만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자, 두 가문을 비교할 적에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우리 자신의 죄의 회개를 위해서, 또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 눈물로 회개를 해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나는 뭔가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내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 내 성도들을 위해서 사는 삶, 내 가족들을 위해서 사는 삶, 또 내 친지들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나도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들고, 그리고 살아갈 때에 이제 그때부터라도 뭔가가 점점 바뀌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의 올바른 삶을 위해서 첫째로 자녀들을 위해 울 줄 아는 부모가 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이 불순종할 때에는 부모의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오기를 기대하지 말고,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데리고 오셔야 돼요. 물론 본인들이 와주면 감사하죠. 그러나 신앙 없는 자녀들이 스스로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럴 때 그들을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든지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모시고 오고 데리고 오고 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본문에 보시면 아이들이 부모 없이 놀다가 예수님께로 간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와서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 때문에 어린이들이 축복을 받은 것이죠.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축복의 안수를 받게 하려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꾸짖었다 그랬어요. 꾸짖건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꾸짖었을까요? 아이들의 속성은 떠들고 웃고 장난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때로는 어린이들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안 데려오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것저것 생각을 다 하다 보면 때로는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다 큰 티네이저들이나 그 위에 나이 든 사람들도 같이 교회 오자고 하면은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많아서 아예 얘기도 안 꺼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들의 손을 붙잡고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교회로 데려오지 못하면 자녀들은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죠. 교회가 가르치는 10계명 대신에 그들은 불량자녀 12계명 둘 더 얹어서 불량자녀 12계명을 배워서 그들의 생활에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보다 더 많은 안 좋은 것들을 가르치고 그것들을 이제 하게 합니다. 병사가 전쟁터에서 죽을 때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부르며 죽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사무치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는 그러한 부모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어머님의 사랑은 세상으로 끝나죠. 우리가 세상에서 다 살면은 그걸로 어머니의 사랑이나 드리는 거나 모든 것이 끝나지만은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를 사랑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은 그 축복은 어디까지 갑니까?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엄마와 아빠를 생각하며 힘을 얻고 꿋꿋하게 살아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정신적 지주로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서 남는다면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세상에 부모처럼 고귀하고 중요한 직책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부여하신 직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내게 또는 여러분들에게 맡긴 직책을 잘 감당하고 왔느냐 그걸 분명히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떳떳이 말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채봉 시인이 처음에 마음으로 돌아가라에 이제 실린 그 시가 있습니다. 참 아주 귀한 시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콩나무하고 콩나물하고 다른 거 아시죠? 광야로 내보내면 나무가 되어 든든한 콩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온실로 그냥 오냐 해가지고 온실에만 키우면은 콩나물밖에는 안 된다. 자식을 품 안에 품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내보낸다 그래서 어떻게 크게 되는 거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남자답게 또 자신이 자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키우라는 겁니다. 때로는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는 찬 이슬 길도 자녀들에게 걷게 해야 된다는 거. 젊은 시절의 시련과 도전은 인생에 좋은 보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울어도 훗날에는 분명히 웃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올바른 삶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세 가지로 도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자녀를 위해 하나님 앞에 울 줄 아는 부모의 눈물로 우리는 자녀를 키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정서가 자라고 올바른 인격이 형성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의 영적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량을 위해서는 부모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기도의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이 불순종할 때는 부모의 회개의 눈물이 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듣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자녀만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나 그걸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오기를 기대하지 말고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그들을 데리고 오시라는 것.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제부터라도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저희 자녀들도 지금은 울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부모님께 감사해서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하고 웃는 날이 분명히 올 줄 믿고 이러한 축복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어려운 걸 저희들이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용기를 갖고 주님 앞에 자녀들을 맡기고 그들을 기도로 키우고 눈물로 키우고 그리고 이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을 신앙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의 자녀들이 잘되고 복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